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표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복음이 되어 그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아는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아는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어.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정말 너의 전부터 너의 후까지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솔로몬이 그 나중에 그렇게 패역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둘로 찢어지는데 남유다 2지파가 있고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 10지파를 갖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찢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주권자를 삼아서 그 다윗과 같이 정말 온전히 나를 쫓아라. 다윗을 만나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그가 자기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개의치 않았어요. 목동이 되든 왕위에 있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 외에 인구조사를 한 사건 2가지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쫓았다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다리를 거친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양다리가 아니라 다다리라 할까요? 뭐 한둘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뭐 그냥 일월성신, 태양신, 그다음에 뭐예요? 하여튼 뭐 바알 아세라, 그다음 뭐 하여튼 뭐 아주 그냥 성전 안에 그득그득해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것을 갈아엎어야죠.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다시 그 위에다가 뭐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니까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거기 있는 기명들을 다 그대로 가서 그대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가 돼요?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가 빨리 가서 져라. 너희들 뭐 하냐? 라고 하면서 가서 그들이 가가지고 그들이 내탕고에서 그다음에 그 왕실의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에게 여기 성전을 재건하는데 돕도록 다 이 조서를 써가지고 그 조서 가지고 가서 그 모든 일을 다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전의 성전을 보고 작다고 하지 마라.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뭘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을 채운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계세요? 이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주님은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일 리가 없어요.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릴 리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주님은 내 수준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의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 나의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사건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사건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주님을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서 그 내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이 뭐예요? 그냥 알아져 버리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예요? 그냥 그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신 주님의 하신 일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성경 전체의 일은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천지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데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던데요. 그 변형산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형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이를 좀 고쳐주라고 왔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변론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10장에서는 그들도 뭘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을 치료했어요. 천국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려와가지고 당신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 그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해서 그 꾸짖으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종용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그래요? 기도 외에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영과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할렐루야.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가 바로 뭡니까? 모든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 말고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이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경건의 연습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보면 주님은 뭐예요? 본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딴 데 있지 않아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잘하는 것처럼 구원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있어요? 예? 어떤 지역에 가면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어디 있어요? 구원은 복음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보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복음은 절대로 초월하지 않았어요. 구약 사람들도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성령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구약 사람들은 그러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 복음이 뭐가 복음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조건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구원을 받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어디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딴 거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든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를 아는 백성이 너무너무 쉽잖아요. 간단하고, 그렇죠? 근데 나를 아는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인가, 또 어디를 가면은 또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러더라. 그리스도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아라? 찾아가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골방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호세아서 지금 4장 6절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봐봐요. 6장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보세요. 나를 아는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서는 누구를 알자? 그러면 나를 아는 지식, 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데. 6절 7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더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은 참 숯불갈비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길 원한다고.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뭐예요?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고자 하신 두 번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에 세우신 새 언약이 바로 뭐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마음을 다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에 세우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루어지면 다 누구를 알아버려요?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뭣도 모르는 거예요? 뭐 영의 세계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냥 그 짜잘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짜잘한 것들에 연연하면서 이것이 있으면 오 할렐루야 하고 이것이 없으면 오메 어쩌을까 이러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어서 그들에게 그 주권자를 삼고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온전히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해주시는 영원한 약속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봐봐요. 역대상 17장 26절을 보시죠. 역대상 17장 26절 시작.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누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솔로몬은 짓기만 한 거고 성전 준비는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해놨어요. 누가 제일 많이 드렸어요?
다윗이 제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다 준비해 놨어요. 설계도까지 다 하나님께 성령님이 손으로 써서 그려가지고 설계도까지 다 주셨어요. 그것을 다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라라고 다윗이 다 물려준 거예요. 솔로몬은 그거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짓기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 좋은 복이 뭘까요? 이 좋은 복이 뭐냐면요, 거기 보면 몇 절 보냐면 8절 보세요. 8절 보면 이렇게 했어요. 8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좋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뭐 있어요? 함께 있고 내 대적을 내가 뭐 하겠다? 무릎 꿇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주겠다. 할렐루야. 금은 보화를 주리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앞에 대적이 다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을 존귀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자들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됐다 안 됐다 있다 없다로 해서 뭐 하지 말아라?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노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무엇을 그렇게 무슨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19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뭐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성전을 짓는 설계도도 성령이 주의 성신이 손으로 그려서 블루 프린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으라고 그것을 아들에게. 사실은 누가 짓고 싶었어요? 다윗이 짓고 싶었어.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까지다, 뭐만 받고 마음만 받고, 예? 그 짓는 것은 누가 한다? 네 아들이 할 것이다. 네 아들에게 넘겨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면 누가 하나님 돼요?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되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수인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께 저와 여러분의 은혜요 복이요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주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주님의 그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걷어차버렸어요. 호세아서 6장 7절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 뭐예요? 그것을 아담처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그러나 아담이 언약을 어겼듯이 너희도 내 언약을 어겼고 내게 진실하지 않았다. 아담이 에녹과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면 아담이 신락원에서 범죄해가지고 언약을 깨트려 버려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계보가 셋으로부터 해서 이어지는데 이 아담의 7세 손인 에녹이 69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뭐예요? 동행하며 살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는 것을 아담이
보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을 주시고자 모든 일을 하시고 거기에 나를 뭘로 삼으셨어요?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돼서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생명과를 먹고 영생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그렇게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마귀의 속임, 그 속임에 결국은 뭐예요? 언약을 뭐 해버렸어요?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시를 낙원했는데 자기 7세 손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사실을 내가 보게 되고 듣게 되니 그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죄송하고.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 누구 때문이냐? 뱀 때문입니다. 그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한 것처럼 누구에게 미혹된 거예요? 이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걷어차버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것이 안 보여, 그것이 안 들려,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봐봐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리리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 다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걸 16절서부터 봐봐요. 16절서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언제예요? 주님이 내게 장가들어서 나와 함께 사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누구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그날에 그녀가 나를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할 것이며 다시는 바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음을 알면 절대로 다른 것을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의 기업을 잇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라고 당부하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31절에 경건의 연습을 해라.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밤낮 눈물로 너에게 가르친 교훈한 그 교훈을 기억해라. 뭘 교훈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것은 우리 손을 누구에게, 지금 신부 아버지가 신부랑 같이 들어가면서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줘요. 이제는 내 딸을 자네에게 부탁하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거 한 가지 한 거예요. 전국 복음 전하면서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뭐가 되어 살아야 돼요? 복음이 되어 살아야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의 기쁨이 여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때? 다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호세아서 2장 16절 시작. 그날 그녀가 나를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할 것이며 다시는 바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바알을 남편으로 삼고 안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누가 내 남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시작. 그녀가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백성들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누구 이름만 불러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날마다 무엇을 누리고 살아요? 구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요.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8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을 위해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활과 칼과 전쟁 무기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모든 것들과 약속을 해서 누구를 위해 언약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모든 대적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 보시죠. 시작.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할렐루야.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20절 시작.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일하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날마다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뭐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지식에 비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알고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갖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그 영생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뭐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시죠.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지식에 비친다. 내 마음이 비춰지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하는 일, 거꾸러뜨림을 당한 일,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16절 보시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이 바로 5장 1절이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만큼 우리 속에 뭐가 치러지는 거예요? 여기 보석이 장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는 뭐예요? 무슨
신부가 신랑을 만났을 때 입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드레스. 가장 아름다운 옷. 그 옷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이 여기에 뭐예요? 새겨진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그냥 호화로이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어진 그 옷,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신 옷, 그 옷을 입고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놓으시고, 그것을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뭐 할 수 있도록, 능히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도저히 못 먹겠어요. 다른 건 먹어도 나 이거는 못 먹겠어요. 이거는 못 먹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시라고요. 복음이 돼서.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5절 6절까지만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이 장막, 그 다음 보시죠. 생명의 상쾌가 되기 원하니 5절. 곧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번 수련회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셔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면요,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5절 보시죠. 5절도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표준성경으로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뭘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그 다음 보시죠. 14절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누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인도해서 진리신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생명, 그 주님의 성품을 보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 하도록?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